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TV에서 재채기만 해도 TV를 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올까봐 겁나서 남편이 끄니까 와이프가 여보 왜 꺼? 마스크 쓰면 되지 뭐 그렇게 요즘에 농담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가시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참 교협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 기도회를 계획하고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게 된 것을 참 감사하고요. 또 수고하는 회장님이와 또 임원들 참으로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활절 예배 준비위원장님이신 조원태 목사님께서 일주일 전에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 왔습니다.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또 세미나 강의도 했고 여러 가지로 또 부담이 돼서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시 부탁을 해오고 해서 기도하다가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제가 교역을 도울 수 있다면 그저 어려운 자리 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썼습니다. 부족하지만 피차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대표적인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지역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은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먼저 갈릴리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파워풀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함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는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갈릴리에서.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서 보면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요. 또 6장에 가서 넘어가서 보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참 갈릴리 사역은 축제 분위기고 무엇인가 새 나라 새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지역은 살벌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자마자 사고를 치십니다.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뒤엎고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찍히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법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논쟁이 생기고 예수님이 위험인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찾아가서 보면 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가 본인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론에 대한 분쟁이 그곳에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더욱 악감정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보면 다시 소경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날 역시 안식일이었기에 이렇게 위법하는 예수에 대해서 죽일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0장의 수정절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임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신성 모독죄로 정통으로 걸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미움 플러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공고를 그때부터 이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 가신 예루살렘의 도시는 평화를 누리는 도시가 아니라 불편한 도시였고 위험한 사역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얼마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골치 아팠을까라고 하는 걸 예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한 것은 그렇게 불편을 주는 예루살렘이었지만은 그 변방에 언제나 고향같이 포근한 집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집이었다. 3남매가 살고 있는 가정이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또 아주 피곤한 여정을 보내시고는 이 베다니에 있는 집에 가서 쉬십니다. 거기는 늘 따뜻하게 환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는 아주 릴렉스 하십니다. 얼마나 친분을 잘 쌓으셨던지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라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기 3절과 5절에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3절에서는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랑,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어 있고 5절에는 아가페오, 그래서 신과 신적인 그런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과 신적인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가정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장의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시기에 이 3남매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답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 마침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다른 베다니, 즉 요단강 근면에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가정하고는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경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가정은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그곳에다가 기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하는 위급한 소식을 듣게 되셨습니다. 참으로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 또한 많이 놀라셨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더욱이 늘 예수님을 섬겨줬던 가정이요 또 남다르게 사랑하는 가정이었기에 예수는 만사를 제쳐놓고 큰일 났다, 빨리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달려가거나 아니면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것처럼 우리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럽니다. 즉 그렇게 다급한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가정에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즉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늦잠을 부렸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48시간이나 더 늦잠을 부렸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아프다고 해도 병문안을 가든지 신방을 가든지 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파 죽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늦잠 부리는 고통에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목회할 때에 우리 목회자에게 잘하고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그런 성도님이 정말 아파 죽겠다고 빨리 와서 신방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늦잠을 부리면서 내가 이틀 있다 갈게요. 아니면은 그냥 내일 모레 자꾸 미루다가 그 성도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목회가 수월치 않을 겁니다. 아마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48시간이나 늦잠을 부리고 그렇게 늦게 베다니로 출발하실 수밖에 없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48시간이 주는 그런 레슨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시대에 닥친 팬데믹, 아니 우리 교인들과 교회에 닥친 이 코로나의 유행 속에서 왜 하나님은 빨리 우리에게 처방해 주지 않을까? 1년이 넘게 이렇게 시간을 끌어오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빨리 당겨서 무엇인가 역사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연된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실까? 거기에 숨겨져 있는 레슨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48시간이 주는 교훈의 레슨은 직접적인 이유와 간접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직접적인 이유는 첫째는 성부와 성자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48시간 동안 지원하셨다. 그럼 성부와 성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소생시킴으로 인해서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발견케 하는 것,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심으로 거기서 예수 부활의 영광의 예표를 보게 하는 것, 곧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그 예표를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48시간의 교훈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설프게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는 소생의 능력이라든가 부활의 능력이라든가 부활의 예표까지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될 때까지 48시간 동안 이 지연을 시킵니다. 사실 유대에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3일 동안 기다리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영원히 안 떠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기다려요. 사흘째 되는 날 완전히 죽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죽은 지 나흘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죽음에 처했던 것. 오늘 본문은 바로 완전히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오늘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꼭 육신의 죽음이 있어야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아무런 해당도 없는 말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죽어야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꼭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될 욕심과 교만과 아집과 자랑과 이기심, 시기, 질투, 또 자아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 성공주의 이런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신앙, 껍데기 신앙, 신앙의 껍질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죽을 때 예수 생명은 내 안에 날마다 작용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이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어야만 내 안에 완전히 예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떤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이 말씀 한마디 전했는데 저의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목회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도 사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채 건조해지고 드라이해지고 사막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변해가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면 죽은 척하기 때문이다. 죽은 척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다가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척 죽은 척하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살아있는 그런 거짓된 욕망과 교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제대로 체험하고 있지 못한다. 우리는 교회의 성공주의라든가 교계의 권위주의라든가 집단 이기주의라든가 명예라든가 그리고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의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48시간의 교훈은 완전히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을 못 박을 때 다시 그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간접적인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48시간이 준 간접적인 교훈은 다름 아닌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향한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 수준에 대한 진단과 교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늘 머무셨던 가정이고 예수님께서 뭐 그냥 단순히 머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밀접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가르치시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늘 달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믿음도 올바른 믿음을 갖췄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남매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48시간이나 이제 지연하고 그리고 좀 뒤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럴 때 상을 치르고 있었던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 첫 마디 던진 것이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그 동생 마리아도 뛰어나와가지고 나중에 조금 뒤에 나오지요. 뛰어나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감정 섞인 그런 표현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면서 좀 원망스럽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 기자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이거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서 예수님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리와 공간에 대해서 제한된 예수로다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리가 먼 예수님, 공간이 다른 곳에 계셨던 그런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거기에 계셨어야만 예수님께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실 저 멀리 2마일 떨어져 있는 그런 예수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도 거기서 역사할 것이고 여기서 요청하면 거기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은 언제든지 초월적인 영성을 제한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거리와 장소에 제한을 시켜버리는 것이 우리의 이성적인 영역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는 거예요. 어떻게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겠는가? 사실 요즘에는 유비쿼터스의 세계입니다. 인터넷 하나로다가 어디든지 세계가 연결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좀 뛰어넘는다고 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손이라든가 어떤 보이는 그런 어떤 것들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장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어떤 그 파장을 통해서 함께 영으로 연결되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48시간이 준 교훈이 뭘까? 마르다 마리아에게 준 교훈이 뭘까? 이성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성주의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는 책임전가와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즈베르 신학교의 데이비 시멘즈는 If Only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사람들은 만약 뭐뭐만 했더라면 이란 전제를 붙여서 현실에 주어진 상황을 타인에게 넘기는 습관들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현재 내가 힘들게 사는 이유는 만약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또 만약 좋은 남편 만났더라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면, 좋은 상사가 있었더라면 책임 전가를 다른 곳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시안 증오범죄와 같은 사례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 149% 정도 이 증오범죄가 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저 아시안 녀석들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만약 아시안들이 이곳에 없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모든 책임을 그쪽으로 아시안들에게 넘겨짚는 것입니다. 이 피해 논리입니다. 책임 전가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데이비 시멘스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깊이 드리워 있음을 지적합니다. 목회가 힘든 이유가 뭘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들을 붙여주었더라면 안 좋은 성도들 붙여줘가지고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단의 감독과 교단장이 나를 잘 이끌어 주었더라면 내가 좀 목회 멋있게 한번 해봤을 텐데, 지금 팬데믹과 같은 상황만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활발한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내 형편하시고 미리 도와만 주셨더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좋은 목사 만났더라면, 조금 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시시한 성도는 안 됐을 텐데, 이러고 책임 전가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한 깊은 영적인 통찰,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48시간이 준 교훈은 책임 전가를 넘어서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때 세상이 무엇인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세상이 전락해갈 때 그때 그것은 세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가슴에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면요,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테라는 그런 말 속에는 현재 일으킬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에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미 이제 안 계셨기 때문에 끝났다고 말입니다. 현재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2절에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즉 과거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네 오라비가 살 거야. 현재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거든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산다고 하는 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 불가능성이 더 확신이 와가지고 마르다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장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럽니다. 저 먼 미래적인 사건으로 또 미뤄줍니다. 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에 대해서 과거에 못 박아놨고 그걸 깨뜨리신 예수님, 현재로다가 예수님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시다. 그는 먼 미래로다가 someday, 언젠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내가 있는 곳에, 여기서 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현재적으로 관계하시고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초하루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월 1일이 되면은 기도원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올라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기도쟁이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기도원에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남았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그분이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마무리를 하는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부른 다음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손을 들면서 아주 은혜롭게 그렇게 다 찬양을 하고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루에 앉는 그런 기도원이니까요. 방석을 이제 집어들고 저 방석에 이제 제대로 놓으려고 아마 그 방석 놓는 쪽으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이 방석을 저쪽으로 휙 집어던지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휴, 이렇게 한다고 되나? 방석 집어던지시면서 그 1시간 동안 기도 다 해놓고 아멘 할렐루야까지 다 하신 그 권사님께서 방석 확 집어던지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죠. 제가 뒤에 있는지 몰랐죠. 확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되나? 이 말씀하시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모습이 권사님에게만 있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기도 실컷 해놓고서 현재적으로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내 기도 듣고 계셨나? 지금 내가 기도한 이 기도가 지금 하늘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는 기도인가? 언젠가 되겠지. 썸데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썸데이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되겠나라고 하는 의심으로 끝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 너희들이 나와 관계하는 그 속에 나는 이미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재를 잃어버린 이 마르다 형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I was가 아닙니다. I will이 아닙니다. I am the resurrection.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7대 자기 선언을 통해서 I am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문이다. I am the door.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모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현재, eternal presence, existence.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여기에 함께 존재하는 그런 주님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I am who I am.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현재적으로 현존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수록 때때로 그 고난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저 멀리 미뤄둘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되겠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48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은 바로 주님은 지금 너희가 간구하는 그곳에,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주님께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역사하실 것이라는 현재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46회기 코로나 회기를 이끌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었구나.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했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도용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47회기 참 어려울 때에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계획하고 또 이렇게 텐텐 기도운동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는 이와 같은 부활절 연합 기도회 계속해서 텐텐 기도운동을 하면서 나가는 이 기도의 현재가 현재적으로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현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뉴욕 지구 한인교회협의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팬데믹 시대에도 끊임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어려운 때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일이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수준을 바꿔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수준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교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승리의 간증들을 가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